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봄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게 과자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정치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정치 제도를 둘로 구분하면은 하나는 신정정치고 하나는 왕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지자, 그것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정정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이스라엘 통치, 그리고 여호수아의 통치, 그리고 사사들의 활동, 이것이 바로 신정정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정치를 거절을 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핑계를 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였을 때 그럴듯한 논리, 그럴듯한 핑계를 들고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는 신정정치를 버리고 왕정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왕을 세움으로 발생하는 온갖 부조리와 폐단을 차단하고자 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왕정 정치, 왕정 제도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는 어떤 특별한 제도, 조직, 이 약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왕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건 이제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그게 이제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경건성이 없으니 이참에 우리도 왕정 정치로 갑시다. 지금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가정 문제를 핑계를 가지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참 난처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식들이 보니까 참 백성들의 어떤 신망을 받지 못하는 걸 사무엘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령한 것을 추구함보다도 세속을 구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구함보다는 인간 일을 추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앞에 사무엘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타난 현실은 사무엘 자식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덕을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자식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우리에게 사사가 통치를 하고 제사장이 통치를 하는 이런 제도보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는 거 이게 우리 싫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는 이렇게 사무엘의 가정 문제를 가지고 참 거절하기 곤란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너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백성들의 속마음은 말이야 나를 버린 거야. 네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이 핑계는 사무엘의 이 자식들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을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백성들은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은 겁니다. 이때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 욕망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제도보다도 제사장과 사사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들이 그리고 장관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나라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인간 핑계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자기 이상을,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숨기고 제사장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야망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왕정제도의 실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정치, 제사장과 사사들의 통치를 거부를 하고 왕이 세워서 왕을 세워갖고 왕정정치를 하게 되는 그 실상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결과가 그 민낯을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왕정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는 이제 종이 될 거라는 거죠. 왕의 종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세울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의 1을 이 제사 제도를 위하여서 절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레위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감당을 하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왔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왕정 제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를 끌고 갈 거라고 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1조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왕정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종이 돼 가지고 안 하면은 너희들이 못 살게 될 것이다. 왕정제도의 그 실상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실상 사람의 눈에는 왕정정치가 권위가 있고 강력해 보이고 그래 하지만은 그 안에는 온갖 부조리와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은 사랑과 공의보다는 왕과 장관들이 자기 명예와 야망과 욕심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길로 끌고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인간 왕을 섬기는 것 무엇이 좋은지 한번 해보라. 그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지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야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에 취해버리면 안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이 왕정 정치의 폐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유이지만은 너희가 이제는 그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는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원하면 들어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아예 다 막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도가 행할 길과 행하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영육 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생각이 옳다고 하면은 가라. 그러나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자 10절에서 18절까지 왕정제도의 이 단점, 폐단, 부패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중에 종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정치의 폐단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정 정치가 더 좋습니다. 자신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통해서 국가의 권위도 세우고 전쟁도 치러야 되겠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국방력이 약해도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강력한 이방 나라를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너희들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신정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정치는 군사력이 많아야 되고 경제력도 풍부해야 되고 국방력이 튼튼해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놓이는 정치인데 왕정정치는 눈에 보이는 병력과 경제력이 튼튼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정치, 그게 세상 정치거든요. 우리 그것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강력한 주권과 통치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가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던 대표적인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았는데 아버지의 밑에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억지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는 집에 돼지 똥 치우고 먹이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그것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빠질 때,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에 악한 왕이 등장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죄 속으로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참으로 좋았구나. 그러나 이미 늦지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요.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말고 궁궐도 짓고 성곽도 지어가지고 세상에서 볼 때에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군사력이 풍부한 나라다.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대우도 좀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마음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탕자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심으로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통치에 신정정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이상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정정치의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신정정치의 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왕정제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신정정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왕정 정치는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지를 못합니다. 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속국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식민지 속에서 삽니다. 왕정 정치는 끝난 겁니다. 예.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식민지,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면 유다는 또 헬라에 의해서 식민지, 헬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그러니까 왕정제도는 이스라엘에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끝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이 신정국가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의존적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한 이스라엘의 배반과 핑계, 그들의 고통과 교만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40명의 왕입니다. 이 40명의 왕이 백성을 편안하게 했던 왕은 5명도 안 됩니다. 5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 왕이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거지. 백성들을 종 삼아간다 이거지. 전쟁이 나면은 자기는 앞에 안 가고 백성들을 앞에 보내가 죽이고 이래야 했다 이거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길은 우리의 마음에 신정정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아수르의 멸망되어 가는 그 실마리를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그 시를 지금 잘못 끼어가는 거예요. 잘못 끼인 겁니다. 왕정정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시를 잘못 끼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치 원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저 남쪽에서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태풍도 많이 오고 권사님 집에 어째 가시려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우리 권사님 보고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올 때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참 우리 나라를 보면은 참 어지럽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냐? 왜 자기 잘못한 걸 모를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할 게 몇 개가 되네요. 기도합시다.